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시작이 어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 해가 또 시작됐나 보다. 새로운 꿈과 부푼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바쁘게 오다 보니까 이제 11월에 중순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참 분주하게 살았고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온 삶의 흔적들을 보면은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여 있음을 인해서 정말로 고맙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다. 정말 내 인생에 위기가 당면했습니다. 위기를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뭘까요? 그거는 내가 원했던 사건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위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잃어져 버린 인생, 그게 정말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불행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만나지요. 그 사고를 만나지만은 사고가 우리에게 불행인 것처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고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촘촘하게 따져본다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살면서 운전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운전할 때 예기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들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폐차됐지만은 건강과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루어져 버린 것, 상실되어 버린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남겨진 것들, 그 속에서 소중한 가치가 내게 아직도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위기는요, 감사가 상실되어 버릴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위험합니다. 매일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인생은요, 정말 위태위태한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있는 것,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은요,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욥기서 2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시 세상을 떠납니다. 따라서 인생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이며 은총이며 선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고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입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만한 삶의 여력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귀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 명이나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살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이나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고문,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들은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완고해지고요, 광야와 같이 메마른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역설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에 읽었던 그런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처녀 시절에 믿음 생활을 참 신실하게 잘했던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남자였어요. 근데 서로는 사랑을 해요. 근데 신앙의 양심상 그리고 또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남자를 찾아가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다 좋은데 나는 사랑보다도 사실은 신앙이 더 귀하다고.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서로 맞지 않고 나는 교회를 나가고 믿는데 당신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별 통보를 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펄쩍 뛰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진정 어린 그 태도로
그 태도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느껴질 정도로 그 진솔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나가 좀 믿고 그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신앙에 대한 시도를 한번 해볼 것이고 교회를 나갈 것이고 나와 꼭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여자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오래지 않아가지고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번 교회를 나가더니 그게 다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도 마음이 속상한데 거기다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항상 12시 5분 전이고요. 고주망태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거의 뭐 매일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여자가 지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눈물을 콧물로 기도해서 보시고 또 엄포도 놓고 그냥 협박도 하고 막 겁도 주고 막 그랬을 텐데 남자가 미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또 낙심도 되고 그렇게 그 밤도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니야 다를까 12시 땡 되기 전쯤 해가지고 남편이 문을 열고 그거 두들기면서 인사불성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하고 정신도 못 차려가지고 그냥 현관에 그냥 그대로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낑낑 메고 들어가가지고 방에다 눕혀놓고 이제 그 남편 보니까 이제 한숨이 더 나오는 거죠. 푹푹 한숨을 쉬면서 내가 그때 결혼하는 게 아닌데 썩는 게 아닌데 뭐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회한이 들고요. 내가 인생이 왜 그럴까?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때 섬광처럼 이 집사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에 말씀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은 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스쳐 지나가는데 술 취해가지고 불어떨어진 남편을 보니까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분만 그냥 푹푹 올라오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 인간을 보고 뭘 감사할까요? 도대체 뭘 감사하실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술은 저렇게 고주방태로 멋있고 먹고 다니지만은 한 번도 외박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잠잔 적은 없고 늦게라도 항상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 그거는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술을 먹고 오는데도 건강에 아직은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병든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두 가지 감사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또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또 한 가지 감사는 술은 많이 먹지만 이 인간이 그래도 바람 피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자기만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만 본다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은 그냥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에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는데 그날 잠을 자면은 낮에 계속 잠을 자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가도 핍박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교회에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따져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차츰 누그러지고요. 감사한 이 생각들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찡한 마음이 들고 그래도 감사할 게 있구나. 그래도 왼수같이 생각을 했는데 저 인간도 고마울 게 있구나.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그냥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면서 이제 그 닭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잠을 한참 자다 보니까 목이 마려가지고 잠결에 깨보니까 자기 아내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쭈글쭈글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이래 갖고 내가 이래가지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할 일들이 있고 참 고맙다고 여보. 남편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인데 아내가 자기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막 그러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난 당신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받을 만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고맙지. 당신한테 고맙다고 말하니까 정말 내가 몸도 바로 모르고 내가 고맙다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내가 그러면은 결심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술을 내가 오늘 딱 끊겠다고 말은 내가 못하겠다고. 근데 내가 앞으로 술을 끊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고. 그리고 당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 나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해줬는데 내가 내일부터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갈게. 그런데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아내와 더불어 믿음 생활 하면서요. 술도 차차 끊어가지고 나중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글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널려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 일이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영국의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성경학자인 매튜엘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다가 밤에 감독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매튜엘리 목사님이 지갑을 빼앗긴 다음에 감독을 맞은 다음에 4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이 길을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지갑은 도둑당했지만은 내 생명을 도둑질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갑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만약에 캐시들로 만약에 꽉꽉 차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좀 속상했겠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가 도둑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4가지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2가지를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죄악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모든 것이 다 충만한 풍성한 완벽한 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금단을 말씀하셨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가지 예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대신에 한 가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 죄악을 범하였고 그것이 오고 오는 인류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기보다는요,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건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샘물과 같습니다. 뭘 만들어내는 샘물이냐면요, 행복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보통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면은 그 감사로 말미암는 삶을 통해서 행복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요, 행복을 만들어내고,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만들어내고요, 부유함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뭡니까? 감사의 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샘물이 터져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 샘물이 터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요, 다른 모양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욕심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욕심인데 비교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요, 다른 집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합니다. 다른 집 남편하고 우리 집 남편을 비교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하고 우리 집 아이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잘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집 아이가 만약에 잘났고 우리가 좀 못난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되게 신경질 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씁쓸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비교의식은요,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모차르트에 대한 그 영화였는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혹은 또 이제 그 스토리를 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데우스를 보면은요, 모차르트하고 특별히 두 인물이 대비돼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게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의식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리에리는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끼어들면서 그와 이제 함께 엮여지면서 그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끝이 없는 불행의 그 늪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살리에리를요, 정말 참지 못하게 화나게 만든 게 뭐냐면요, 자기는 작품 하나 만들려면 정말 밤잠을 설치고 긴 시간들을 갖다가 고뇌 속에서 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한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작품을 갖다가 나름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자기가 온 힘을 다해도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그 작품을 잘 기억해 주지 않는데, 모차르트를 보니까요, 여자들하고 어울려 놀 거 다 놀고, 그저 자기가 볼 때 그냥 짜투리 시간에 그냥 뭐 작곡하고 그 다음에 취미 삼아서 뭐 노래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간치를 받고 그리고 불후의 명작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지 못할 화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살리에리가 비참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은,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자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못 참게 또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그 치부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릴 텐데,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자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그 팩트를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는 절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음악가였고 예술가였는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나보다 더 큰 거목을 만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 속에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자체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존재감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2장 6절과 7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로 충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차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차원이 있는데 첫째 차원은 뭐냐면요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당연한 건 없다고요. 모든 건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셔서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짐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게 가치가 얼만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생명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가히 측량을 못하잖아요. 인생은요 기껏 해봤자 70, 80입니다. 길어봤자 90이에요. 그리고 인생은요 너무나 빨리 화살을 여러분 그 날처럼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끝나요. 제가 일부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국의 영화 배우죠. 배우면서 예능인 그 김자호 그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갔어요. 원래 대장암 때문에 고생했다가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괜찮아졌다가 그게 재발돼가지고 또 이제 그 치료받는 와중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 갔는데 아마 폐에 관계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합병증으로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래요. 물론 그분은 믿는 분이니까 또 한편으로의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신해철인가요? 예, 보세요 여러분. 수술하다가 여러분 뭔지 아직 규명 중에 있지만은 그렇게 떠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떠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만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고 정말 중요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 얼마 안 되고 빨리 가는 인생도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의 시간과는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건데 여러분 영생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투출하고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아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아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공을 세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걸 너무나 받아가지고요. 이게 엄청난 걸 몰라요. 정말 귀한 거 받았는데 그 귀한 걸 우리가 가치를 모르니까 그 받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빼곡하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젖어 들어오는 감사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깨달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얼마나 천한 존재이고 죄인인가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내가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사들을 당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thanks지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온지 여러분 아시지요? 뭐로부터 왔습니까?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뭐로부터 왔습니까? 같은 영어에 여러분 다른 그 단어로부터 어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think.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부터 감사가 왔다 그래요. 따라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로 인한 감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세울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때로 보면은요, 그 하이웨이나 아니면 이 도로를 갈 때 그 경찰 차들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그 미국 차는 워낙 요란스러워가지고 경찰 차들이 한번 지나가면 요란스럽죠 그냥. 뒤에서 밤에 경찰차가 서 있는 거 뒤에서 보면은요 눈이 아파요 그냥. 막 벌집을 쏜 것 같아 그냥. 뭐 그런 정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차가요 도로를 딱 통제하고요 경찰차가 쫙 서가지고 어떤 차를 갖다가 호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위에 가고 있는 그 차는 그 안에 VIP가 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루하루가 그 역사하심으로 기대되어지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면 뭐도 없는 겁니까? 천국도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샘이 터질 때 행복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이 찬양을 가사를 의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